기도하고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더운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아침에 또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더하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또 이곳에 함께하고 싶지만 직장의 문제로 함께하고 있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고자 하는 열심과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한국에 가고자 여행 계획을 세운 많은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 모든 발걸음도 평안하게 해주시고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또 좋은 추억을 많이 쌓고 돌아온 여행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주의 영이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00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00장입니다.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우리 다음 장 찬송 한장 더 합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인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우리 13절 말씀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3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2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주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것으로 율법이 선한 것을 시행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19번째 시간입니다. 의지와 행동 사이의 갈등이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 번 들어서 잘 알고 계신 말씀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외쳤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는 이 말을 통해서 내 의지와 내 행동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하는 모습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 계속해서 사실은 나라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내가 혹은 나 이런 의미가 있는데 전통적으로 성서학자들이 이 나는 기독교인을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사도 바울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비기독교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제가 신학자들 얘기 다 뒤로 하고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의 자신의 경험이다. 이것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경험이기도 하고 결국 그 사도 바울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기독교인 된 나의 경험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면 좋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으로부터의 해방,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함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런 큰 테두리 안에서 이제 세 번째 이제 의지와 행동 사이의 갈등의 내용이고요. 우리 본문계를 차례로 보면서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들을 좀 정리하고 좀 되새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7장 1절부터 이제 6절까지가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이제 한계성, 율법은 기껏해야 우리로 하여금 뭐만 할 수 있다?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밖에 없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내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한계성을 이야기했고, 지난 시간이 그 율법이 원래 나쁜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선한 것인데, 근데 자꾸 죄가 그 율법을 이용해서 나로 이제 죄를 짓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이제 죄로부터 율법을 해방시키고 또 죄로부터 나도 해방시키는 그런 핵심 주제를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죄인인 것은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율법을 이용하는 죄가 나쁜 것이다. 그래서 율법하고 나에게 대하여 일종의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단락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두 번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율법을 죄로부터 구원해내기 위해서, 구조해내기 위해서 율법을 둘로 나누게 됩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과 그 다음에 죄의 법 이렇게 해서 나눠 놓고요. 그리고 이 두 법이 사실은 내 속에서 열심히 싸우고 투쟁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 싸움 속에서 사실은 육체적 연약함 때문에 이 죄의 법이 자꾸 나를 못되게 하죠. 죄 짓게 만들게 한다. 그래서 내 의지가 원하는 것은 선한 것을 행하기를,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법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죄가 자꾸 나의 몸을 이끌어 간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율법 자체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나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율법 자체는 이제 신령하고, 그런데 모든 육체가 죄에 이제 팔려 있음을 이제 알게 해주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육체에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또 주석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육신의 어떤 한계나 연약함에 관련된 그런 육신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그래서 내 육체가 자꾸 욕망도 있고 또 내 육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꾸 죄에 쉽게 말하면 먹잇감이 되는 그런 상황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갈등을 투쟁을 싸움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4번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제 율법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을 이야기했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나도 죄의 몸에 지배를 받아서 죄를 범하지만 그게 내가 나빠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제 표현을 합니다. 제가 4번 그대로 읽을 테니까 보세요. 선과 악은 결국 나의 속에, 자꾸 이렇게 나의라고 말이 제가 썼는데 소유격으로 써야 맞을 것 같은데도 이렇게 굳이 쓴 것은 나라고 하는 주체를 좀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로 쓴 거니까 좀 문맥이 이상하다 생각해도 그냥 보시면 좋겠습니다. 선과 악은 나의 속에 공존합니다. 죄는 나의 몸을 지배하면서 진짜 나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그것이 진짜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죄의 법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이기면서, 선한 마음을 이기면서 자꾸 나를 죄의 몸으로 일시적으로 이끌어가는 가짜 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짜 나를 벗어버리려고 하면 결국 오늘 25절 마지막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뭐하죠? 이제 감사하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이 가짜 나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5번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려는데 실패한 인간들은 결국 절망에 빠져서 이제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래서 구원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오늘 25절의 결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달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 주석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제일 꼭대기입니다. 오늘 13절에 이제 선한 것, 또 선한 그것을 등장하게 되는데 이게 뭘 지칭하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주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쉼이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선한 것, 선한 그것은 오늘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은 신령한 것이다 라고 해서 율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선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13절 시작의 내용이 있지,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또 수사학적 질문을 던지는데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왜 그럼 사도 바울이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느냐면 이제 그것이 1번입니다. 율법은 이미 이제 선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죄의 싹은 결국 뭐예요? 사망이에요. 왜 죄의 싹이 사망이냐면 결국 율법이 선하지만 결국 그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뭐를 깨닫게 했죠? 죄를 깨닫게 하고, 그러다 보니 그 죄를 지음으로 결국 우리가 어디로 가게요? 사망에 가요. 그럼 뭐가 사망이 돼버렸어요? 3단 놈부로 가운데 싹 빼면, 율법이 우리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래서 좀 건너뛰기를 써서 질문을 던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번의 내용 제가 읽어볼게요. 율법은 선한 것이고 그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결국 그 죄가 결국은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질문을 바꿔보면 선한 것이 그럼 내게 사망이냐?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얘기고, 다시 말해 선한 율법이 악한 결과인 사망을 초래한 장본인이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래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어서 사망에 이르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죄 이용당해서 생겨난 부산물이지, 그래서 율법이 그 누명을 쓴 것이지 율법 자체가 나를 사망에 이끌어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예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맛있는 음식이 앞에 있어서 많이 먹었어요. 과식해서 죽었어. 그러면은 음식이 나쁜 거예요? 아닌 거죠. 과식한 내가 나쁜 거지 음식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고, 바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율법은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없애려고 하는 율법 폐계론자는 결코 아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결국 정죄의 화살은 사도 바울이 어디로 돌리고 싶은 거냐면 죄에 돌리는 것이지 율법에 돌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죄로 심히 죄되게 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원문을 비추어서 조금 더 쉽게 해석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죄가 율법을 통해서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판명이 됐다. 결국 나쁜 것은 죄지 율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4번입니다. 이제 바울이 율법을 이제 선하다 못해서 이제 신령하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율법이 단순히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사회적 합의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율법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세가 올라가서 신의 선에서 받아온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고요. 또 기능상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느냐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얽매우거나 족쇄를 채워서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려고, 그리고 인간 사회 속에서 질서를 잘 유지해 가도록 우리에게 그래서 주신 것인데, 그 율법을 잘못 이용한
죄가 문제인 거지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근데 율법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나의 문제도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뭘로 지음받죠?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또 육신으로 이루어진 이 지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를 그대로 우리가 물려받게 됐고 그 육신이 결국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죄 아래 이제 팔렸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고요. 뭐 이미 지난 시간에도 이 얘기했습니다만은 노예가 이쪽 주인에 있다가 이쪽 주인으로 옮겨 가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의 노예로 팔려간 것에 대하여 그때 상황을 이제 생각하며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예를 들어 왜 사람들이 무엇을 행하는지를 모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 15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은 사실은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쓴 내용이라 제가 길게 한 단락을 정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주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이 결국 자신은 선을 원하지만 선한 것을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왜 자신이 행하는 것을 모른다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을 했느냐면 이렇게 됩니다. 차례대로 좀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율법이 신령한 것을 안다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내가 뭘 해야 선한 일이고 뭘 하면 나쁜 일인 걸 이제 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평범한 암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선한 것을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것이 율법 조항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짓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알고 있으면서 나의 의지와 행동이 따로따로 노는 이 그런 모순된 현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지 나 자신조차도 이제 모르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것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이제 같은 의미이고 결국 나의 의지와 정반대로 행동하는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 도덕적 판단에 따라 선한 길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길로 향하는 바람직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인간된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고 뭐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오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게 어찌 뭐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겠냐라고 하는 얘기고 이 앞에서는 뭐 저 자신 목사들도 똑같은 고백이고 뭐 성도들도 마찬가지의 신앙이 고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4번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제는 이라는 말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시작을 하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제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죄가 완전히 이제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율법의 선한 기능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놓게 된 상황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를 죄로부터 이제 분리시켜 생각하면서 내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 뭐가 문제예요? 죄의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이제 몰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가 사실은 내 속에 일부에 불과합니다만은 나의 선한 의지조차 이 죄가 꺾어버리게 되고 나를 송두리째 노예로 삼을 만큼 세력이 막강해진 것이고 이것은 나의 의지와 상반되게 행동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죄임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3페이지 제일 꼭대기로 가겠습니다.
사실은 죄가 작은 것 같아도 이게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게 어저께 뉴스인가 한국에서 요즘 진드기에 물려서 농촌에서 일하시다가 사망한 60대 아주머니 이야기가 나왔는데 진드기가 사실 굉장히 조그맣잖아요. 근데 그거에 물려서 사망하셨어요.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사망한 건데 결국 사도 바울은 이제 죄를 그렇게 이제 바이러스로 정도로 이제 생각한 거죠. 작은 죄가 하나 있지만 결국 그것이 확장되고 커져서 내 몸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선한 의지는 행하지 못하고 죄를 만들어가는 죄의 몸으로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자꾸 죄의 지배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거면 그것이 아까 흙으로 만들어진 나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육신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고, 결국 이 육신이 말이에요, 참 다채로운 감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그러니 자꾸 뭔가 화려한 걸 보고 싶어하고, 귀는 좋은 걸 듣고 싶어하고, 입은 더 맛있고 고급진 걸 먹고 싶어하고, 그런 욕심과 욕망이 자꾸 나를 죄의 모양으로 이끌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죄가 딱 살기 좋은 환경을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제공해주게 됐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뭐 우리 감리교회 얘기인데요. LA 쪽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이 작년에 한국 갔다가 아들과 더불어서 일종의 사기를 했어요. 무슨 사기냐면 이런 사기를 했어요. 미국에서 저평가된 외제차 있잖아요. 뭐 벤츠나 뭐 레인지로나 그거를 한국으로 사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딱 수리해서 1억 주고 사왔으면 한국에서는 얼마에 팔 것 같아요? 뭐 1억 5천에 막 판다 이렇게. 그러면 그 나머지 차익을 당신한테 줄 테니까 명의를 빌려달라. 그럼 뭐 목사님들이 1억씩 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캐피탈도 난 해결해 주겠다 해서 그분 명의로 캐피탈로 돈을 받아서 차 사다 오고, 근데 결국 명의는 그 사람 명의인데 차는 어디 갔냐면 어디 갔는지 몰라. 그래서 뭐 밀수출도 하고 막 이중으로 팔아먹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그게 대통령이 나와서 제가 미주위원회 심사위원이라 어저께 또 그분에 대해서 심사해서 이 목사님이 뭐 자기는 몰랐다고 그러는데 아들이 한 짓이지 자기는 몰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정말 모르는 일이냐, 그래서 재판에 넘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저께 심사해서 저희가 결국 기소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제가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왜 그걸 속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속인 사람도 나쁘지만 1억짜리를 1억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더 벌고자 하는, 결국 사람이 뭐가 욕심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사기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결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욕망이나 욕심이 결국 뭐가 딱 살기 좋아요? 죄가 딱 살기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는 자꾸 몰아내고 온통 악으로 만들어가는, 선의 부재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 것이 아닌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어저께 심사를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나 욕망, 육신에 대한 어떤 욕망을 우리가 좀 제어하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또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이제 속 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결국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인간의 실체가 뭐냐면 오늘 21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인간의 실체는 뭐냐면 나라고 하는 이 속에 선과 악이 공존한다 라는 것을, 인간의 현실을 이제 깨닫게 되고요. 뭐 계속해서 해야 하는 얘기지만 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악을 향한 욕망도 가지고 있는 보면 좀 분열된 인간상의 모습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속사람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속사람의 의미는 이제 이런 겁니다. 제가 그 2번에 썼는데 보세요.
바울이 말하는 속사람은 인간의 누추하고 동물적인 본성에 대립하는 합리적이고 신성한 요소를 가리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사도 바울은 이 속사람과 겉사람을 서로 대립시켜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신앙인들은 겉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를? 내 속사람을 더 강건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앙인의 지향 목표임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제가 각주에 달아드렸는데 아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래서 우리들의 육신은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먹으면 자꾸 낡아지고 썩어져 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실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속사람은 더 강건해지고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 기독교인이지만 그래도 우리 속에 뭐가 여전히 있어요. 그 속사람 안에 선과 악을 향한 욕망이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 속에서 자꾸 뭐를 몰아내야죠? 악의 욕망을 자꾸 몰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지향 목표임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그래서 이 원문적 표현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율법을 하나님의 법으로 인정하고 그 가치를 긍정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하나님의 법 때문에 말 그대로 기쁘고 즐겁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법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승인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고요. 이것이 그래서 이제 나와 율법과 동일하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4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보세요. 다시 말해 율법의 죄의 도구로 악용됐지만 그것은 결국 누구 탓이죠? 죄의 탓이고, 나 또한 죄의 노예로 살았지만 그것 또한 누구 탓이에요? 죄 때문이고, 육신의 연약함을 볼모로 삼은 죄 때문이고, 그래서 율법과 나는 죄를 최종적으로 범죄자로 낙인 찍히고, 그래서 율법도 내가 하나님의 법으로 인정하고 나도 그 율법을 하나님의 법으로 인정하고 서로 율법과 나는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서로를 인정하는 관계에 있음을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4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23절부터 25절인데,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 지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몸을 구성하는 육신이고요. 당연히 악과 죄로 인도하는 한 다른 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한 다른 법이 곧 뭐냐면 그 다음에 나와 있죠. 그것이 곧 죄의 법이다라고 그 정체를 사도 바울이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법은 죄에 이용당해서 속이고 죽이는 율법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율법의 긍정적인 모양으로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내 마음의 법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법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한국인 정서의 마음의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래서 굳이 영어로 표현을 해서 좀 그렇습니다. 하트와 마인드라고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대립하는 율법의 긍정적 유상은 내 마음의 법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풍기는 한국어의 의미를 이제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 마음은 한국의 마음이 이런 것이죠. 가슴에 와닿는 마음의 의미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마음은 머리와 연결된 마음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마음은 속되고 저열한 인간의 동물적 본성과 구별되는 인간의 신성한 기원을 특징되는 개념으로 이 마음은 신과 공유하는 지성 내지 이성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법이라는 것이 내 감정 따라 움직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국인의 마음은 약간 감정과 좀 비슷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마음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과 의지와 연결된 그런 마음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법을 우리가 다시 우리가 구원에 관련된 어떤 문장으로 바꿔보면, 단어로 바꿔본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데서 찾으면 이 마음의 법은 곧 무슨 법이냐면 하나님의 법이고 이것이 또 성령의 법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법이 결국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인도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이성이 자꾸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자꾸 나는 죄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구도자의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4번입니다. 이처럼 율법이 나를 지탱하지만 나의 연약한 육체는 결국 죄의 법과 싸우다가 어떻게 되냐면 제 포로가 돼서 노예로 팔릴 신세가 되고요. 사도 바울이 이것은 그때 당시에 남의 나라와 다른 나라와 전쟁하면 그 전쟁에서 잡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포로로 잡아와서 노예로 삼은 것을 그대로 이제 방영한 거고, 결국 하나님의 법과 내 죄의 법을 싸웠는데 하나님의 법이 못 이기고 그만 내 육신이 연약해서 죄의 법이 이기게 되면 내가 죄의 노예로 팔릴 신세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4페이지 제일 꼭대기로 가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지성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내 지성과 이성이 결국 뭘 하죠? 이거 잘못됐구나. 내가 큰 뭔가 실수를 했구나. 라고 하는 쓰라린 경험을 내가 갖게 되지만 그 경험이 결국 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죠? 선한 길로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출발점의 기점을 마련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단순히 이것이 실패했다, 죄의 노를 팔려가서 너는 끝났다, 절망으로 끝났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신방 가면서도 종종 드리는 말씀 가운데 사실은 변명을 알면 괜찮아요, 사람들. 근데 제일 위험한 병은 뭐냐면 모르는 병이 진짜 위험해. 이건 왜냐면 변명을 모르면 뭘 못 찾아내죠? 약도 못 찾아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모르는 게 위험하다고 하는 얘기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에 사실은 본인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아는 분도 계시지만 실제로 본인이 잘못하면서도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면 절대 그 잘못한 부분에서 뭐 할 수 없죠?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알아야 벗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에 싸워서 자기가 져서 처절하게 패배한 사람이 됐지만, 그렇지만 이게 잘못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향해 나가는 출발점을 제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5번 얘기인데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그 싸움과 패배는 때로 쓰라린 내적 경험을 내가 초래하게 되지만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내 마음의 법에 의하여 은식되고 설명됨으로 해서 우리가 새로운 출발의 기점을 제공하게 되고요. 24절의 탄식은 우리 인간 모두의 탄식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고, 선한 것을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육신의 존재로서 인간이 던지는 실질적인 그런 고백의 내용이고, 동시에 욕망에 서식하는 죄의 법과 마음에 기초한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 벌어지는 싸움으로 분열된 어떤 우리 인간 자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6번의 내용인데,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은 결국 뭘 갈구하게 돼 있냐면 구원을 향한 소망을 갈구하게 되는 것. 이 탄식조차 안 하는 사람은 사실은 교회에 올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생각도 못 한다고 하는 얘기고, 그래도 이 탄식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길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6번입니다. 이 탄식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법으로 일깨워진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탄식이고요. 육체라고 하는 한계 조건, 그리고 선한 율법을 잘 이용하지 못하고 선한 의지조차 활력을 얻지 못하는 그런 형편, 그리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구원을 한없이 동경하는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 탄식 속에 담겨져 있고, 그래서 우리도 이런 탄식을 자꾸 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7번입니다. 바울이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에 하나님께 이제 감사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법과 내 마음의 법과 죄의 법과 싸워서 내가 자꾸 져요. 그래서 자꾸 내가 탄식을 하게 되는데, 그럼 도대체 나를 여기서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 죄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것은 누구냐? 그 결론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해서 우리가 그로부터 건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7번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 이유는 곤고한 인간인 내가가 아니고 나라고 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고, 내가 대안을 찾았음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얘기고, 즉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하여 받아들임으로 해서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죄에 대하여 죽고 생명에 대하여 다시 살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 결국 그 구원의 은혜 덕분에 우리는 죄의 족쇄로부터 풀어져서 자유롭게 됐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구원의 출처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를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25절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번역이 영어 성경에도 여기 물론 땡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헬라 원어는 감사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질 않아요. 제가 그 아래 단에다가 헬라 원문하고 한글하고 번역본하고 같이 실었는데 한번 보세요. 시작을 이렇게 해요. 카리스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카리스가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에서 명사형을 만들면 카리스마라는 단어도 여기서 유추가 된 단어고요. 그래서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뭐 감사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은혜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단어 하나 가지고 이중적인 의미로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이 그 감사 속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5절 두 번째 문장이 좀 애매합니다. 제가 29절만 좀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됐고요. 사실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될 건데,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봐도 약간 문장이 좀 어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 법과 죄의 법은 분열된 자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사실 23절 뒤에 들어가면 차라리 이것이 더 문맥상 이해하기가 더 훨씬 이제 수월하고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다른 사람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말고 다른 사람이 여기다가 이걸 추가했다, 아니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 실수로 여기다 집어넣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오히려 이제 요즘 신학자들은, 현대 신학자들은 이걸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문장이 어색한 게 뭐다? 원문이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쓰면서 자기가 몰랐겠어? 어색한 이 부분을? 그러면 사실은 원래 어색했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앞으로 고쳐놔야 맞는 건데, 근데 굳이 어색하게 그냥 놔둔 건 이것이 원문이기 때문에 그렇다, 반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요즘 현대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도 함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아가 분열돼서 오락가락하는 그런 실존적 현실, 다 마찬가지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것이고, 결국 나의 합리적 이성,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내가 이건 해야 되는데, 근데 몸은 하나님의 법은 안 따라가고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하는 얘기고,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법과 죄의 법 중간에 서서 양다리 걸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 내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선택하고 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 신앙인이, 우리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그런 실존 앞에서 끊임없이 내 자신의 육체를, 욕망을 다스리려고 하지 않으면 내 속사람 점점 강건해지는 게 아니라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는 그런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자 독자들에게 독려하고 격려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겉사람의 욕심대로 살지 마시고 속사람의 강건함대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의지와 행동의 사이의 갈등의 문제는 사도 바울만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고 경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인 저라고 해서 세상적인 욕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더더욱 그럴 것이고,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적인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이 겉사람의 모습을 자꾸 선한 의지로 또 하나님의 법으로 내 속에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욕망을 통제하고 절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겉사람은 흡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지고 새로워지는 신앙의 삶의 길들을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어번교회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신방 기간에 있습니다. 신방 받는 가정들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런 신방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한국에 가시는 분들 여정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픈 분들 많이 계신데 건강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중에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여 잘못 전한 것이 있습니까?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능력만 저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아 정말로 우리들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이 연약하고 내 육신이 정말로 여러 가지 감각 때문에 자꾸 욕심을 만들어가고 또 욕망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욕심과 욕망을 우리가 스스로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도와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것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결단코 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자꾸 싸워 부딪히는데 죄의 법에 자기를 이겨 자기를 죄의 몸으로 이끌어간다라고 고백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으로는 우리가 죄의 법을 이겨낼 재간과 방법도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주의 족쇄로부터 자유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라 공고한 사람이더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어번교회 날마다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구원을 향한 갈망의 마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기 원하며 아직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바른 길을 걸어가고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의 신앙의 고백이 날마다 터져나오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번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또한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길 원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함으로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되게 하기를 원하며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앙의 연대를 가지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우리 귀한 어번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여정을 기획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평안하고 안전한 길 되게 도와주시길 원하고 무더위 속에서 신방의 일정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신방의 일정 동안 함께 도와주시길 원하며 부족한 종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찾아가 신방하여 주시고 저들 가정 속에 복과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 많이 있습니다. 강건하게 도와주시길 원하고 특별히 한국에서 아파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 또한 지키시고 함께해 주시길 원하며 이곳에 살면서 정말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 세상을 향해 다시 나아갑니다. 여전히 세상의 욕망과 싸우고자 하는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힘들여 주시옵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더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을 통하여 구원을 향한 열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번교회가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열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면 정말로 이 세상은 죄의 법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그런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기 원하며 궁극적으로 죄의 법은 내 힘으로 능력으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결단코 손 놓아 놓지 않도록 우리가 그 은혜를 더 붙잡고 강건하게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수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에 뵙겠습니다.